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테오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루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분이 복음사가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차지하죠. 사도들의 축일은 옷 색깔을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딱 봐도 뭐가 딱 떠오르죠. 피, 또한 붉은 타오르는 불,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은 한 명만 빼고 다 순교했거든요. 죽었단 말이죠. 타이에 의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축일의 사제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렇게 살란 얘기죠. 세상 그 어떤 성인도 살아있는 동안 사랑만 받은 성인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반대와 배척을 심하고 모질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은 이제 원치 않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아서 어디 유배 가서 죽든지 아니면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든지 거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곱게 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곱게 죽으려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아무도 없는 섬 무인도에다가 자기 저택 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조용히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일독서에도 또 복음에도 같은 의미가 담긴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복음을 볼게요.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을 특징 짓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성당 댕긴다고 다 양이 아니에요. 성당 댕기는 이리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박해를 회당에서 받았어요. 거기에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앙심을 품고 아주 독한 앙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달려들곤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당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가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양은 뭐냐?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이들을 양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복돌이 부르듯이 복돌아 하면 달려가다가도 획 돌아봐 또 뭐 줄라나 싶어가지고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내 목소리도 안 들어. 그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과자 뽕다리 소리 내면 옵니다. 뽀시락 하면 예? 저 방구석에 이래 앉아 쉬고 있다가도 뽀시락 하면 막 그 소리는 귀똥같이 알아듣고는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속한 개가 아니라 식욕에 속한 개죠. 배고픔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와서 소세지를 주더라도 다 좋다 할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일 수 없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 예수님 목소리 누가 모릅니까? 그죠? 이거 뭐 성경 읽으면 다 예수님 목소리일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아닌가? 듣기는 뭐 성경 말씀들, 그죠?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듣는데 실제 내 욕이 따르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 구분 짓고 싶은, 성당에서는 실컷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해놓고 자기 일하는 데 갖고 외국인 노동자고 에이구 저 무식한 것들, 저 외국 것들 막 이렇게 표현, 사람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독일에 광부로 가고 그랬다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한순간에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전에 하던 일들이 전혀 엉뚱한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이들이겠죠. 이리 때는 당연히 그런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한 이들인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부님 잘 없을 건데 성당에는요 사제들을 노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물론 초전은 안전지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대도심지 본당 같은 데에는 진짜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 사제들은 또 순진해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주로는 이제 초창기에는 환심을 삽니다. 마치 나한테 잘해주는 듯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역으로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중간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인사하는 게 어때서요?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미사 마치고 인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인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사의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아무나 가다가 우리 황재성이 코미디 프로에서 안녕하시봉! 안녕하십니까! 이까지는 않죠. 인사도 이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그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하고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 속에서 관계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들게 만들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일을 겪을 분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관계라고 해봐야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관계죠. 그건 오히려 평신도의 사명으로서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고향에서 떨어져, 우리는 왜 부모님의 집을 친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말은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죠. 요즘은 자매님들에게서 친정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시댁은 안 가도, 시댁은 뭐 시월드니 하여튼 별의별 별칭을 다 붙여가지고 명절 되면 하루 깔짝 그것도 뭐 잠깐 들렀다가 바로 친정 쫓아갑니다. 그죠? 이 친정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친정을 이제 가면 안 되는 곳, 한 번 떠나면 못 돌아오는 곳,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걸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죠?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성들의 권위를 되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규합해서 남자들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야, 너가 아빠 소리 듣지 마라. 어? 저 맨날 저 쓸데없는 소리 안 듣자. 하면서 권위를 막 깎아먹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습성을 가진 거죠.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예가 일독서에 나옵니다. 누구죠?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스.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보석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뭐, 인맥도 막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아무 때나 생깁니까? 그죠? 돈은 다 뭐 누가 뒤를 봐주고 이러니까 자꾸 모이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더라고. 순진한 사람들은 순진하게 일해갖고 낼 거 다 내고 뭐 버는 거 짜더라 선나 껍질에 바에 없고,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자기가 벌 수 있는 여지의 합법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사정없이 해야 돈이 모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1살도 안 된 아들이 상속을 그렇게 받는다죠. 할아버지 할머니 돈들을 1살도 안 된 애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 통장 만들어 그 안에 다 넣어놓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돈이 벌리니까요. 그래 안 하면 돈이 벌립니까? 어디? 예? 번 대로 다 나갔지. 참외 반만 해도 그래. 참외 썩어 나는 거를 내과에 다 버려야 자기한테 돈이 되지. 그거를 다 정식대로 하려면 막 기름값 들지, 뭐 노동력 들지, 뭐 이거 하면 비용 다 주마. 돈이 안 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저 내과에. 그러면 이제 여름만 되면 참외가 둥둥 떠다니죠. 예? 저는 뭐 어디 딴 데 참외 사물 일도 없겠더라. 참외 먹고 싶거든. 여름에 초전여 내과에 어디서 저 썩어 문드러집니다. 가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예.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줄기는 줄기대로 또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태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 그다랗게 써가지고 태우지 마세요. 훌륭한 퇴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신만신 몰래 아침 저녁으로 태우고 있다는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운동한다고 나가보면 어떤 때는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도 태아싸가. 맑은 공기 마시러 나갔는데 막 연기가 온 고을을, 그것도 왜 아침에는 습도가 높고 하니까 이 공기가 꽉 아래쪽에 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다시 돌아와서 구리 세공장이, 뭐 쓸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구리 세공장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오로 사도는 뒷담화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하지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3자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뒷담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뒷담화의 본질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을 꾀할 때 그게 뒷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뒷담화 속에는 흔히 상대에 대한 비방과 만들어진, 과장된, 부풀려진 이야기가 첨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가고 나의 이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담화가 뭐가 된다? 죄악이 되는 거예요. 뒷담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뉴스가 다 그거잖아요. 제3자 뭐 어디 뭐 그 앉아있는 나 아나운서 누구누구는 어제 뭐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뉴스가 전합니까? 아니죠.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명료한 사실관계의 정보를 주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그걸 듣는 이들이 이득을 얻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디모테오라는 인물이 그를 만날 기회가 있을 터인데 바오로 사도가 이미 자기가 한번 빠졌던 웅덩이, 그로 인해서 그가 야기시킨 그 주변에 파놓은 웅덩이와 함정,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들을 조성하는 그의 특성, 그걸 이 디모데오는 미리 알고 조심해서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겪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건 뒷담화가 아니에요. 이건 디모데오에 대한 사랑의 행위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원했더라면 구리세 공장의 알렉산드로스의 어두운 행위를 낱낱이 세상에 공개해서 적어도 수치심을 엄청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압니까? 언젠가 뉘우치고 회개할지. 요셉 성인이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대한 한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 네 빠이 없다 했는 그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임신을 턱 해서 나타났어. 그러면 허패가 디비질 거 아닙니까? 내라면 그렇겠다. 내라면 나도 요셉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이놈의 여자가 그래가 동네 사람들 안 보이소 이 짓거리를 하고 지금 돌아다녔다 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을 게 인간적으로는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은 그렇게 안 했죠. 파혼은 하자. 일단 임신을 했고 내 아이가 아닌 건 분명하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는데 네가 임신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약속했던 혼인은 멈추자. 하지만 남몰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을 아실란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성당이라는 영역, 이 교회라는 영역 속에서 무슨 손해를 입혔겠습니까? 이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다른 손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무슨 금전적인 손해나 아니면 폭력이나 이게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 반대하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의 말이 권위를 갖지 못하게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어디 자기 말 해요? 바오로 사도가 어디 내가 작년에 저 논에다가 뭘 심어놨는데 이제 나한테 투자를 하시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하느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 복음을 가르치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반대하고 나선 거죠.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입히는 겁니다. 바로 늑대인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첫 변론 때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인간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의 반대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합니다. 누군가가 그냥 내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하나가 야, 니 그거 아니다! 하면 거기에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 작은 반대 하나에, 누군가가 나를 반대했다는 사실 하나에.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거들었어야 마땅할 수많은 이들의 반대를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세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도리어 그들을 감싸주죠.
그만큼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특히나 우리 한국 남자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이어져 오던 어떤 권위와 이런 거에 살아가다 보면 반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거꾸로예요. 자매님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매님들 뭐라 하면 전부 다 옆에서 우쭈쭈 해주니까요. 아침마당 이런 거 안 보이소? 자매님들은 하고 내가 시댁살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면 옆에 아줌마들이 막 그 왜 앞에 이렇게 써놓거든. 이래 써놓습니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기분 좋아가 과장도 하고 허풍도 쏟고 막 그러고 있죠. 사제직도 비슷했습니다. 옛날 어르신 신부님들은 당신들이 뭘 하더라도 다 신부님이 하는 일이라고 신자들이 막 감싸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제부터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안 살면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되고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어려움과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마음 모아 봅시다.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